확실히 작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부하고 청년부가 아주 특성을 꽉 채워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올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일어나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시간들 깨어서 일어나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렇게 사실 쉽지 않죠. 힘든 시간이고 아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해오시다가 아마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렇게 5일을 개근해서 사실은 5일 개근했는데 기념품 드리는 건 좀 미안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쉽지 않은 그리고 뭐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또 저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단순히 여러분 가정의 어떤 장식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스티커 붙였던 출석표를 가시면서 전사님 그 함을 접수함을 좀 밖에 놔두시면 가시면서 거기에다 이름 꼭 기록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 가져오셨더라도 오늘 금요심야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벽기도 참여하신 인원이 많으세요. 오늘 보니까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오늘 마지막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좀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 새벽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부활주일 새벽 촛불 새벽 예배 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표를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 또 토요일이나 금요 심야나 주일날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놓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좀 동일한 좀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척하기 전까지 사실은 개척을 마음 먹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그 은혜가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쯤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나 아는 성도님들이 또는 본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입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전혀 내가 개척을 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안 보이시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보내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할 쯤에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군가 내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해야지 하는 마음을 제 스스로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모르겠구나, 내 예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뭐냐 하면 구레네 사람이었다는 단서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의 연안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리비아 근처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지역 출신 유대인으로서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즉 거기에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레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이곳을 지나는 길에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성경 속에서 우연히는 모두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호기심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구경거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을 보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시점은 벌써 온몸의 채찍으로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채찍이 살점을 떼어내고, 이 심한 경우에는 이 뼈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졌으니 이게 어떻게 몸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채찍질에 의해서 약해진 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로마 군인이 그 행렬 중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해서 그를 뽑아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 억지로 이 사람을 뽑아냈을 때 이거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이건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 그것도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완강히 거부했다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억지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징발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 군인이 관행에 따라, 관례에 따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좀 강하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지,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이거 절대 못하겠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으면 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원해서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졸지에 감당하게 된 그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주 되신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일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자리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이 낯선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BC와 AD가 됐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꽤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가문이 그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루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한 군데서 더 발견합니다. 어디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은 이제 서신으로 보면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6장 전체에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동역을 했고 너무너무나 바울에 큰 도움이 돼서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쭉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이다.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닐지라도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자였고 고마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어느덧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책인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가복음 15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읽고 오늘 이제 금요 심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묵상할 텐데,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첫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 왕,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분위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사람이 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얼떨결에, 또 어찌 보면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또 하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하겠다. 나는 억지로는 안 하겠다. 나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기쁜 마음이 안 들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면 평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던 분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20분 땡겨서 일어나는 게. 그러나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던 분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에요. 그것 자체가. 어떤 분은 어쩌면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새벽 기도 나오면서 막 찬송을 집에서부터 부르고 나오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막 이런 몸을 억지로 일으키셔서 막 기어가서 세면하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에 나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피곤한데 억지로 나가서 뭐하나, 그냥 자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순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좀 오늘 좀 이 고난 주간 때 좀 덜 하더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 동참하고 같이 주님의 묵상하자. 이것에 있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지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해서 공부하겠나.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공부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것에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설명해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억지로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했던 분들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 하실 때 보면 정말 힘들게 억지로 하십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억지로 그 길을 가지만 그것이 나중에 축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누구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이 원해서든 원해서가 아니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적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이 자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을 때 초대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나라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할 때 자녀 세대에게 영적 부흥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주님의 일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됐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억지로 했지만 그것이 내게 큰 영적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